이 시간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 상황이 지속이 되면 두려움과 분노로 변하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는 극심한 혼란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그러한 전염병과 수많은 생명들을 앗아가는 그러한 홍수와 그리고 폭동과 내전과 경제적인 위기로 어느 곳 하나 이 세계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교회도 함께 모이지를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든 것이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세상을 탓하고 불안해하고 분노하기 전에 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정상적인 직분자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왔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되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마치 컴퓨터에 불필요하고 잘못된 것을 다 지우고 리셋하듯 우리의 생각과 삶의 모습을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첫 시작은 여러 복잡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리셋하는, 새롭게 설정하는 그 첫 시작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왕노릇하는 것들을 다 지우고 다시 하나님을 모든 것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세상은 그동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가장 큰 죄악을 범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지를 모르고 지금도 그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혼돈의 마지막 시대를 거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와 우리끼리의 협력과 과학의 힘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지혜를 자랑하는 인간의 가장 큰 교만과 그리고 지독한 무지는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자신들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너희가 왕을 세우려는 뜻이 나거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하여 세운 자를 세우라 하신 이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그들은 경홀히 여겼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세속적인 왕들, 이방나라와 같은 왕들을 그들은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왕을 허락하시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왕을 예비하고 계셨죠. 왕정시대에서 우리 신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룻기서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맺고 있지 않습니까? 룻기서 4장 22절에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것이 룻기의 마지막입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한 구절 말씀에 어떤 의미가,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이새의 장남 엘리압이 아니라 막내인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신 왕으로 이미 예비하고 계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집에 가서 그 보기에 칠중한 모든 형들을 다 지나가면서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속에 예비된 그 왕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왕 반드시 주실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을 주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 그러한 사무엘에게 그것을 요구할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바로 나를 버렸는데 그것은 내가 왕이 되기를 그들이 원치 않았던 것이다.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한 것은 당연한 요구 같지만 이는 인간 역사의 전무후무한 기적의 한복판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와 능력, 그 만왕의 왕 하나님을 그들은 버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왕이 아니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12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왕을 요구한 일 곧 하나님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을 밝히 알게 하리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서 범한 그 큰 죄악을 밝히 알게 하리라. 여러분, 밝히 알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리고 세속 왕을 구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생생하게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체험은 아니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야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범했고 그 범한 악이 하나님 앞에 큰 죄임을 깨닫고 두려워서 오늘 말씀 19절 말씀대로 우리를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악 위에 악을 더한 왕을 구하는 그러한 악을 더하였나이다. 구하고 있는 겁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가 우리의 어떤 경우든 그것이 무엇이든 세속적인 것을 왕으로 섬겨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알았다면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20절에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들이 이제 깨달았느냐?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인간이 타락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망각한 원초적인 죄성이 무엇일까요? 인류의 시조가 하나님의 금하신 그 금단의 열매를 먹은 것이 단지 식욕의 발로였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바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한 겁니다. 태초부터. 이것이 우리 인류의 원초적인 죄성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한 것이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을 때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손들은 오늘 말씀의 기록대로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다스려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나라와 같이 그런 세속적인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또 어떻습니까? 이토록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란 그런 패를 보면서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라. 그렇게 쓰라 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이며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인간이 행하는 모든 죄악의 근원은 하나님이 왕되심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모든 미혹의 중심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다른 것을 섬기도록 하는 데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주는 모든 미혹, 하나님이 왕이 아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면 너에게 아무 유익 없다. 이 세상에 반짝이고 너에게 매력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것을 따르고 섬겨라. 이게 세상이 주는 미혹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찬송합니다. 그러면서도 실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왕은 누구며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내가 따르고 섬기는 왕은 누구며 무엇인가.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왕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그러한 선택 앞에 늘 서게 됩니다. 그렇죠? 네.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물질이라는 왕이 있죠. 물질. 만인이 좋아하는 물질. 네.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명예와 권세와 쾌락과 또 세상 자랑,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삶의 중심에 있을 때 성경은 그것을 탐심이라는 우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라는 왕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명예, 물질,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즐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정상이라고 여기며 섬기는 왕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한결같이 그리고 꾸준히 물질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한 채의 망설임도 없겠죠. 당연히 나에게 이익이 되는 길, 당연히 내게 편안한 길을 가도록 입력된 자동 시스템을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자동으로 우리의 시스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달라서 세속적인 왕들이 주는 시그널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시그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혹 목사님, 제가 주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세상 왕이 주는 시그널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현실적이라 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어떡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 맞습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이 주는 시그널은, 나에게 주는 그러한 매력은 실질적으로 나에게 분명하게 와닿고 너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현실적이라 주님, 제가 그걸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두 주인, 두 왕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 드렸죠.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봉헌하며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 이 역사적인 기록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문제만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는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는 이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섬기라, 이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르고 왕처럼 섬기는 순간
그것들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듭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결국엔 우리를 배신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권세고 명예이든 아니면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자식이든 결국에는 그것들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안전장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에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 따르지 말라. 그것들은 헛되니라.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것들은 헛되니라. 헛되다는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른 나라와 같이가 아니라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달라야 한다고 외쳤어야 합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왕을 달라고 요구했어야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것들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결단하고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세상은 세상 것들을 왕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와 아내가 참 좋아하는 성구가 있습니다. 이사를 가도 늘 저희 집 거실에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 말씀은 항상 저희 집 거실에 붙여있는 말씀이에요. 항상 거실을 다닐 때마다 눈에 띄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헛된 왕을, 헛된 것들을 왕처럼 섬기며 살았다는 것을 이제라도 알았다면,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 것을 이제라도 알았다면, 그런 삶의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심령과 삶 속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바로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관계를, 이 영광스럽고 복된 관계를 아주 부담 없이 깨트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고 우상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막대기를 들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막대기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사랑의 막대기가 뭐예요? 바로 징계라는 회초리입니다.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버림이 아니라 바로 회복이 목적입니다. 뽑으시고 넘어뜨리시고 무너뜨림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심으시고 세우시고 더욱더 견고하게 건설하기 위함이 징계의 목적입니다. 아멘. 이를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재앙 같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과 생각은 평안이라. 그리고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자기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요 용서하심이요 인내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22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뭐라고요?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토록 말을 안 듣고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데도 내가 정말 저 백성들을 내가 잘못했겠지. 그것이 아니라 기뻐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반역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이 약속을 한순간도 저버리신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은 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저 같은 자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이 혼란의 세대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선하고 의롭게 살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속을 썩여도 왜 버리지 못해요? 매년 들어도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자식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황송스러운 말씀입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내하시며 자비하시며 긍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22절에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에스겔 36장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그들의 구원의 목적으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원대한 목적, 결코 버릴 수 없는 목적, 버릴 수도 없는 목적, 힘해질 수도 없는 목적, 바로 너희가 들어간 그 이방 땅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그 큰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전능하신 그 이름, 그 크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땅에 존재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거기서 끝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할 우리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라도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가장 귀한 값을 치르시고 주신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 앞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농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목적, 내 이름을 위하여입니까? 오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크신 이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하여 살라고 주신 은혜요, 특권이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크신 이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영광 위에 살라 라고 주신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왕의 왕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진실되게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 구원의 목적과 그 모든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마음을 다하고 진실되게 섬기라.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며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는 이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고 진실되게 섬겨가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삶이 쉽지 않으면 단순히 의지적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치열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유혹하는 모든 미혹의 중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도록, 그게 세상이 주는 내가 왕이 되라. 그것이 세상이 주는 모든 미혹의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심과 진심을 다하여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영의 천병은 뭐냐면 바로 은혜에 대한 망각입니다. 악한 영의 창끝에 묻은 독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는 그것의 천병은 뭐냐면 은혜에 대한 망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사무엘상 10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해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재난과 고통에서 친히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어제는 안 버렸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어제라는 오늘에도 버렸고, 오늘이라는 오늘에도 버렸고, 내일이 오면 내일이라는 오늘 그들은 계속해서 버렸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를 요구합니까? 우리 위에 왕을 세워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왕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다른 왕을 세우라. 한마디로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인도해내시고 구원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썩어질 우상을 우리 위에 두고 그것을 왕처럼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면 그가 왕이 돼요. 물질을 내가 부리는 것 같아도 우리가 물질에 속해 살아갑니다. 내가 일하는 것 같아도 일의 노예가 됩니다. 내가 왕 같아도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육신적인 그러한 죄로 찌들어진 그 자아에 내가 속아서 노예처럼 살게 됩니다. 그리고 번번이 우리는 후회하죠. 왜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법이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법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치매라는 것 무섭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더 끔찍하고 무서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살아가는 은혜의 망각입니다. 영적 치매예요. 영적 치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그 치매는 여러분, 육신적인 치매보다 그 결과는 비교할 수만큼 끔찍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2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아멘. 못하라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홍해도 마른 땅같이 건넜고 가나안 땅의 강한 대적도 이기게 하셨고 여러 가지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생각이 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이 무엇입니까? 비즈니스를 잘 되게 하신 일, 오늘까지 우리를 건강하게 하신 일, 병을 고쳐주신 일, 다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생 중 가장 큰 일은 그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영혼이 영원한 복을 받은 그 사건입니다. 아멘. 그거 아닙니까? 바로 그 일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가장 큰 일이며 한순간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큰 일입니다. 아멘.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확증된 십자가의 사랑을 한순간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확증된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이 큰 일을 생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품고 늘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 속에 머물러 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바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랍니다. 그러려면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가 내 안에 늘 거하면서 은혜가 나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잠시 유행하던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은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라면 상관없는데 그 목적이 어떤 목적인지 불분명한 그런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삶, 그 삶을 살면 바로 우리가 도달하는 그 목적지는 가장 큰 성공이고 가장 큰 영광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 기적 같지만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늘 기적입니다. 늘 기적이에요. 지난밤에 깨어 눈을 뜨고 아침을 맞이해서 그리고 주일날 주님을 예배하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거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 같은 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소망으로 인하여 오늘의 고난을 이기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속에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 속에서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회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오늘도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다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매우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질문과 답이기 때문입니다. 복습입니다. 질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진실되게 섬길 수 있습니까? 답.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딩동댕. 답이에요. 나에게 행하신 큰일인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시려면요, 이렇게 행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봉사하시고요. 이렇게 드리시고요. 이런 모습이 답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습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행하시고요. 안식일 날은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예배하시고 이렇게 헌금 드리시고 더 잘했습니다. 그럼에도 결론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주님으로부터 심한 책망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은혜를 망각한 행위는 껍데기이기 때문에요. 은혜를 망각한 행위, 그것이 아무리 종교적인 모습으로 보이든 아무리 열심으로 보이든 은혜를 망각한 행위는 껍데기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껍데기 아무리 화려하고 많이 쌓아놓으면 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신앙은 껍데기였기 때문에,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또 무엇인가를 섬긴다는 것은 섬김의 대상에 대한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갈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섬긴다, 무엇을 섬긴다는 것은. 예를 들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왕처럼 섬깁니다. 그렇죠? 물론 그분들은, 우리는 물질이 절대로 저의 왕이 아니죠 라고 말을 하지만 영적으로는 왕처럼 섬기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우리가 물질이 가는 곳에 나도 가리이다 하면 그 물질 섬기는 거예요. 모든 것의 선택의 결정 앞에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은 버리라 하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이익이 되는 것을 섬긴다면 그의 왕은, 영적인 왕은 물질입니다. 이렇게 물질을 왕처럼 섬긴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부자가 되겠다는 갈망과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자기 신념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상에 대한 갈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는 전심과 진실됨은 결코 나누어질 수 없는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이에요. 이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시 점검해 봅시다. 그동안 나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잊어버린 채 외적 신앙인의 모습만 유지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고 있다는 착각과 자만 속에서 살아오지는 않았는가라는 겁니다. 열심히 섬겼는데요. 교회 일도 열심히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직분도 받았는데요. 저도 목사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 모든 행위와 모습의 중심에, 근원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향하여 한 그 모든 것인가? 라는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과연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25절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맺고 있죠.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아무리 우리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 앉힐 때 끔찍한 악이 되고 그 결과는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진실되게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전히 다른 왕을 섬기는 악을 행하면 멸망하리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이 나눠져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왕도 섬기고
바알 우상도 섬기고 멸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다시 우리의 삶을 리셋합시다. 아멘. 다시 설정해야 돼요.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되게 섬기겠노라 이 시간 결단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에 부담되고 불편하고 필요치 않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주님, 그러나 택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매 이제는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것을 버려주신 크신 사랑 앞에 마음을 다하고 경외하며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 저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입으로는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왕이심을 아멘하고 살았지만 진정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나를 다스리는 왕은 무엇이었는가?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더욱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왕의 왕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도록 하면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정적 싸움에 승리해서 세상 모든 죄악과 미혹들을 이기고 오늘의 삶,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며 진실되게 섬기기를 결단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외와 가정과 교회 외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